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니라.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가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치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에베소에서의 사역들을 보았는데요. 에베소는 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인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고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고린도서나 다른 바울 서신들에 보면 에베소에서 열매들이 풍성했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잖아요. 사실은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만들었던 우상이 참 쓸모없는 짓 한 거구나.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뻔했구나 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함께 예수님 믿으면 물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들의 책을 다 불질렀는데 그것만 해도 은 5만이나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 외에 이제 아테미 여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제적 이익을 또 생업으로 삼았던 그런 직공들이 주도한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장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질서가 다시 회복됐던 에베소 소요가 그치게 되었죠.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작별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려면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야 되죠. 에게해를 건너면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네아폴리에서부터는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니면서 오랜만에 바울을 다시 만난 거죠. 교회 성도들이 2차 선교 여행 때 특히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 깡패들을 불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했던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오랫동안 있지 못해서 충분히 영적인 공급, 양육을 하지 못하고 떠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구구절절 나타나 있는데요. 그곳을 다시 방문하니까 얼마나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고 좋았겠어요. 다시 개척했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교회들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고 그랬겠죠. 그 다음 이제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한 후에 헬라는 아가야 지방이죠. 아가야에는
아테네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고 이러한 교회들로 이르러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이제 원래 계획은 배 타고 수리아로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공모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배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그쪽으로 항구나 이런 쪽에서 유대인들이 예상하면서 바울의 경로를 추적하면서 죽이자, 위해를 가하자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항로로 가는 것이 위험하니까 육로로 가자. 그래서 북쪽으로 다시 마케도니아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성도님들은 다시 보니까 좋았겠죠? 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원래 바울은 이제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간다 이런 계획 타임 스케줄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럼 배를 타고 빨리 수리아로 가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해하려는 공모 때문이죠. 거기에 4절에 보면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르비모. 네. 6사람의 동행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선교 사역에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고 더불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훌륭한데 함께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 열심히 하는데 동역을 못하는 사람들,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법,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를 못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존중할 줄 모르는, 열심은 있지만 분열을 일으키고 독불장군처럼 나아가는 사람들, 자기만 옳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더불어 함께 동역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은 목사들, 선교사들 특히 그래요.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동역하고 많은 일꾼들과 함께 더불어서, 바울 보세요.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생각이 다 같았겠어요? 출신 지역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수많은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과 성별과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문화와 언어와 민족의 차이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 되어서 동역하면서 선교하잖아요. 이런 어떤 성숙함, 네, 그런 겸손함, 온유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회나 선교나 다 자기와의 싸움 같아요. 성질 죽이는 거, 참고 용납하고 더불어 함께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보조 맞춰가는 것. 혼자 독불장군처럼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요, 오래 못 가요. 여럿이 함께 가야 끝까지 오래 갈 수 있고, 내가 죽은 후에도 떠난 후에도 동역자들이 교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래서예요. 참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섬길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성품 좋은 거죠. 예,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겠어요. 5절이요. 드로아에서 우리를 그들이 기다렸고, 우리 하니까 이제 지금 누가도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죠. 바울하고. 우리는 무교절에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래서 보면 주로 이제 20장에는 드로아에서 그리고 밀레도에서 두 곳에서 사역을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3차 끝났고요. 3차 선교여행의 주요 도시는 에베소였어요. 거의 3년 가까이, 만 2년 정도. 에베소에서가 중심 사역이었고, 그 전에 개척했던 교회들 주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드로아와 밀레도 사역을 자세히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이요. 그 주간 첫날 주일이죠.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참 예배거든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한 거잖아요. 성찬식도 하고 애찬식도 하고. 예. 교회에서 밥 먹고 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뭐 밥은 아니어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 예. 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이런 신앙생활도 필요하지만 떡을 떼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귐도 필요한 거죠. 예배와 교제가 더불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떡을 떼려 모였더니 교제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저녁부터 모이는 건 이상한 거죠. 예배 드리러. 네, 오전부터 모인 거예요. 주일이니까. 주일 오전부터 모였는데 그 다음날 바울이 이제 이게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하고 로마로 압송되니까요. 바울이 그걸 직감하고 있거든요.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는데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은 마지막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 또 떠나야 되고요. 말씀 사경회 같은 거 한 것 같아요. 오전부터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애찬하고 성찬식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강론이 시작되어서 밤늦게까지 한 거예요. 성경 강해를. 그들에게 강론할 때 밤중까지 계속하며 오전부터 모여서 예배하다가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 강론하고 있는데 윗다락에 모인 등불을 많이 켜두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의사잖아요.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니까. 죽었어요. 의사소견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 걸터 앉아 있다가 창에 걸터 앉아 있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졸리니까 창가로 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할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누가 뛰어내려갔겠죠. 의사니까.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다시 살려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죽으면 바울이 밤새 말씀 전하고 뭐 선교하고 다 무너지는 거죠. 선교하다가 이런 일이 참 가슴 아픈 복음의 문이 막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으니 오히려 역으로 얼마나 더 힘있게 복음이 전파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정도 되면 바울은 멈추고 이제 그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도행전 사도들은 주구장창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 그래서예요. 목회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선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 사역이에요. 죽은 사건까지 일어났으면 이제 적당히 멈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날이 셀 때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떠났어요. 이것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가졌겠어요. 아, 주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선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말씀 중심 사역을 해야 돼요. 어제도 한 전도사님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요. 너무 사역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라고, 일 좀 줄여달라고.
목회자가 그렇게 바삐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목사 바쁘게 만드는 거.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전도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준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야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다 하나님 일이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도록 교회 일이 많으면 되겠어요? 그건 교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건 성도님들이 해야죠. 그 바삐 해야 될 일들은 물론 저도 청소하죠. 교회 일 해요. 그러나 주로 우리 교회 청소는 성도님들이 해주셔요. 저는 어쩌다 한번 같이 도울. 제가 청소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저는 그냥 머리 안 쓰고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깨끗해지고. 근데 제가 청소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 안 하고 설교 준비 제대로 못하고 기도 열심히 못하고 그럼 결국 우리 교회 손해잖아요. 그렇죠? 사역자들은 최우선순위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구제를 일삼는 것이 옳지 못하다. 7집사 세워서 구제는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 너무너무 부러워요.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고 날이 새도록 또 가르치고 성경 강론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13절이요. 배를 타고 아소 이제 항구 도시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고 있어요. 하는데 우리는 아소로 갔고요. 바울은 걸어서 아소까지 오려고. 왜 배 타고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데리러 이렇게 가냐면 바울은 육로로 거기까지 돌봐야 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걸음이니까요. 육로로 가면서 돌봐야 될 성도들을 돌본 후에 항구 도시로 가서 만나가지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소에서 배를 태워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에베소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까지 계속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거쳐 밀레도까지 온 거예요. 에베소에는 들름직도 한데 들르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들르면 또 많은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구로 불러놓고 에베소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서 참 바울의 마지막 발걸음 짠한 마음이 찐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하겠죠. 저도 돌면 그렇거든요. 차 타고 가면서 저기서 교회 시작했었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꽂았는데 양재역 뜨인돌교회 시작했던 동네 가면 아직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여기에 교회 있었는데 지하 2층에 뜨인돌교회가 개척되면서 시작하고 이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 뛰어놀고 또 일원동에 가면 여기 상가 2층에 우리 교회 있었는데 저 자리에 거기서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전도지 꽂고 다녔는데 말씀 가르쳤는데 이런 매복역 근처에도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다닌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발길 닿는 곳마다 내가 저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배 타고 지나가면서도 저기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어느 가정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 맺어서 전도했던 그 복음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여행하고 있는 거죠.
로마로 가는 여행 중에도 그런 생각하면서 다녔겠죠. 배 타고 갔지만 저기에 아무개가 있고 아마 기도했겠죠. 교회가 있고 어느 가정이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저기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저기서 재밌게 놀았는데, 이런 기억들 말고요. 복음 전했는데, 전도했었고, 기도했었는데, 말씀 나눴고, 가르치고, 말씀 배웠는데, 이런 복음의 발걸음. 나중에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양재동에 살지 아니면 떠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기서 말씀을 가르쳤고, 기도했었고, 전도했었고, 영혼들을 돌봤었고, 전도의 열매들을 맺었었고, 뭐 이런 복음의 기억들, 복음의 발걸음들이 남을 수 있도록 충성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바울의 마지막 발걸음들, 3차까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안타까워서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수없이 매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박해와 환난과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개척했던 교회들, 성도들, 그 발걸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에 맡겨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지역을 다닐 때마다 저곳에서 내가 기도했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었는데, 교회가 세워졌었고 영혼들을 돌아보았었는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다가 충성스럽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영혼들을 돌보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기억으로만 가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